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지만 그 답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츠는 이 질문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의 기대기보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니츠의 철학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간의 힘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정해준 기준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책은 니체 인생론 에세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의 생애에도 사계절이 있는가? 인간의 생애를 계절에 비유할 수 있을까? 20대는 열정적이면서도 답답하고 천둥번개처럼 우렁차지만 왕성하게 자라다가 지쳐서 끝나는 시기다. 하루를 보내고 난 저녁에 그날 하루를 찬미함과 동시에 이마에 땀을 닦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고된 것이긴 하지만 노동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시기다. 이런 시기를 우리는 인생의 여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30대는 인생의 봄이다.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시기, 때로는 공기가 너무 차가운 시기, 그리고 언제나 불안정하고 자극적인 시기다. 수액이 끓어오르고 나뭇잎이 무성해지며 꽃향기가 넘쳐난다. 매혹적인 아침과 밤을 맞이하는가 하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뜬 다음 일터로 나가며 참된 일에 힘을 쏟고 일종의 예감을 느끼는 시기다. 40대는 정지하는 듯 신비로운 시기다. 상쾌한 바람이 부는 드넓은 고원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로 시선을 던진다. 이것이 인생의 가을이다. 그러나 인생의 생애에는 겨울이 없다. 어쩌면 희망도 없이 외롭게 병석에 누워있는 기간을 인생의 겨울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은 노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기쁨과 유의에 빠져 있다.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돈의 유혹에 빠지거나 명성을 쫓기에 바빠서 명상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런 학자들은 자신들만의 이득과 즐거움을 찾는 일이 본래 자신의 본분인 것처럼 여기고 명상적이거나 한가한 일을 외면한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쁘지 않고 한가한 것을 무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긴다.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학자들이 한가하면 무능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한가롭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귀한 것이다. 그것은 악덕이기는커녕 오히려 미덕이다. 한가한 인간이 바쁜 인간보다 훨씬 행복하다. 그들은 24시간도 모자라는 듯 시간을 잘게 나누어 조금도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쓰며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시간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명성의 획득이나 돈다발을 긁어모으는 일이라고 믿는 자들이라면 자기 인생을 얼마나 낭비했는지는 죽는 순간에나 깨닫고 후회할 것이다. 그렇게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유형의 인간들이 수첩에 적어놓은 스케줄이란 모두가 그가 속해 있는 거대한 조직의 틀 속에 맞춰진 것들이지 자신을 위해서 할애된 시간은 거의 없다. 거기에는 나만을 위한 명상 시간, 나만의 인격을 위한 시간, 책 읽는 시간, 운동 시간,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의 대화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다. 그 수첩에서 자기 자신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은행가나 사업가들은 마치 둘덩이가 길바닥에 끝없이 굴러다니듯 이 사회의 거대한 조직이나 기구의 타성에 따라 무심히 굴러가고 있을 뿐이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와 조직을 위해 살 뿐이다. 지금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은 꿀벌이나 개미처럼 법석을 떨면서 살고 있다. 그 소란이 너무 심해서 문화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들의 문화는 침착성의 결핍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야만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처럼 이기적이고 모진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모든 인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자유인과 노예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하고 싶다.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은 노예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가족이나 친구가 보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노예이지 어떻게 삶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처럼 바쁜 족속들이 존중받는 시대도 없었다. 바쁜 것을 큰 자랑이나 벼슬처럼 여기는 시대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바쁜 사람들이 경멸하는 한가한 사람들이다. 몸과 마음이 변함없이 침착한 사람들은 좋은 기질을 갖추고 있어서 유익한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돈과 명예를 위해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가한 사람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이미 불행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먹기 위해 산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인간은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위선적인 모독을 자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고 가볍게 대답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식욕 때문에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은 마치 성욕 때문에 아기가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인류가 성욕 때문에 종족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처럼 허위에 찬 증언은 없다. 반면에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존중한 적도 없었다. 이처럼 이중으로 인간이 위선을 저지른 결과 의식주처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것들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가장 본능적인 것들을 타락시키기만 할 뿐 그것을 지적인 것으로 승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밤에는 휴식을 취하라. 괴로워하는 영혼들이여. 해가 저물고 어둠이 사방을 이불처럼 뒤덮기 시작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연의 느낌이 바뀌어간다. 바람은 마치 지나가서는 안 되는 길목에서 배회하고 있기나 한 것처럼 속삭이듯 한숨소리를 내는데 그것은 애써 찾고 있는 것을 끝내 못 찾아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멀리 램프의 따뜻한 불빛도 소담스럽게 켜진 채 피곤한 듯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 같다. 불빛은 쉬고 싶지만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아있는 듯하다. 집집마다 잠든 사람의 낮은 숨소리가
정적처럼 낮게 깔려 있다. 그러면 나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인다. 잠시 휴식을 취하라. 번뇌로 괴로워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여. 생명이 있는 지상의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동안 너무나도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늘 영원한 휴식을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밤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죽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상에 태양이 없다면, 그래서 달빛과 등불의 빛만으로 밤을 지새워야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의 철학 속에 숨어 살게 될까? 여자가 사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과학을 얻게 되었다. 복음서의 앞부분을 보자.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보기에 좋았다고 써 있다. 하느님은 인간 이외에 다른 종류의 동물들도 만들었다고 써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의 실패였다. 인간은 동물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간은 동물을 지배했지만 결코 동물을 닮으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느님은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다른 동물을 만들었다. 그것이 여자였다. 하와라고 불리는 그 여자는 본질상 뱀이다. 그것을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은 잘 안다. 이제 여자 때문에 모든 인류의 재난이 시작되었다. 그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그와 동시에 여자 때문에 과학이 시작되었다. 그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하와 때문에 금지된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 인류는 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혜는 곧 과학이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느님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것이다.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함과 동시에 자신의 적도 함께 창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과학이 점차 인간에게 신의 기능과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이 신의 역할을 대신한다면 하느님도 인간도 그리스도교 지도자들도 모두 끝장나는 세상이 된다. 도덕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학 자체는 금지된 열매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하느님은 바로 인간의 지행 과학을 금지했던 것이었다. 과학은 인간이 하느님께 지은 최초의 죄이자 죄에 싹인 원죄가 된다. 그 과학이 바로 그리스도교가 금하는 도덕적 원죄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추종자들은 어떻게 과학을 막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과학이 날로 발달하여 신의 영역에 도전하면 할수록 신은 무력해지고 그 결과 하느님을 섬기는 그리스도교 사제들의 힘도 약화되며 그들은 설당이 없어진다. 그것은 이제 하느님의 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지배 권력의 고민이 된 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은 방법은 지혜를 가진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하는 것이었다. 낙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에게 낙원은 행복, 기쁨, 즐거움, 한가로움이었다. 한가로움은 인간을 사색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색을 부도덕한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리스도교는 죄, 죽음, 고통, 질병, 노소의 등을 동원하여 인간 속의 낙원을 추방하기 시작한 것이다. 5가지 여행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멋진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나는 여행자를 5등급으로 나눈다. 첫 번째 부류는 가장 의미 없는 여행을 하는 최하급 여행자들이다. 그들은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남에게 관찰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행지나 여행의 대상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상 장님처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자신의 눈으로 실제로 세상을 관찰하는 여행자들이다. 세 번째 부류는 자신이 관찰한 결과를 실제로 체험해보는 여행자들이다. 네 번째 부류는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해내는 사람들이다. 다섯 번째 부류, 즉 최고 등급에 속하는 여행자들은 극소수이다. 그들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이해한 것들을 즉시 자신의 행동에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인생의 여로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섯 등급으로 확실히 구별된다. 최하급의 여행자들은 지극히 수동적인 인간들이다. 그러나 최고급의 여행자들은 내면으로 체득한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활용하며 살아가는 행동가이며 인생의 진정한 여행자인 것이다. 근거 없는 관습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인생관은 대개 실제로 살아보고 경험해본 결과를 통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것은 여러 종교를 잘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믿어본 후에 그 중에서 가장 알맞은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거나 친구를 따라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되었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말은 곧 내가 독일인인 것은 내가 여러 나라 중에서 독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독일인이 된 것과 같다. 그것은 내가 골라서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선택하도록 된 것이지 나의 신념이나 확신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포도주 생산지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려서부터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 애호가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타의적 선택에 의한 삶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현실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뒤집어 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오랜 인류의 관습 중 하나인 일부일처제를 따르는 사람이 일부다처제를 반대할 경우 그에게 일부일처제를 지탱하는 합리적 근거가 어디서 나왔고 그것을 지지하는 열정이 어떠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따져보라. 그러면 자신의 현재 생활은 신념이나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 근거도 없는 원칙에 익숙해진 채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돈은 필연적으로 귀족과 특권 계급을 만든다. 돈은 가장 좋은 집을 차지하거나 그 집에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맞을 수 있게 해주며 가장 훌륭한 가정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돈은 자기가 사는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으며 취미를 즐기게 해주고 힘든 노동을 피하게 해준다. 특히 돈은 아름다운 옷차림을 갖출 수 있게 해주고 멋진 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과 조건도 제공해준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남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게 해준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고상한 품위와 인격의 손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향상의 여지가 줄어들고 돈이 없어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생활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1년에 300만 원을 쓰는 사람이나 3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나 돈의 쓰임새에서는 똑같은 가치와 효용성을 갖는다.
점심 한 끼에 5천 원을 쓰는 사람도 있고 5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비싼 값을 치른다고 해서 배가 더 부른 것은 아니다. 200만 원짜리 침대에서 자는 사람이 20만 원짜리 침대에서 자는 사람보다 잠을 더 편하고 깊이 잔다는 보장도 없다. 큰 호화 저택에서 사는 사람이 오두막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다는 것이 인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거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돈을 적게 쓰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 높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돈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와 불행을 더 많이 겪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 시절에 걸식을 하면서 인간적 모욕을 당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 권력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바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많은 헌금을 바쳐서 교회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허리를 굽혀서 은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비굴한 짓을 하는 것이다. 저절로 찾아오는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은 언제 우리 곁에 오는 것일까? 사람들은 늘 행복의 시기가 오기를 고대하지만 사람들이 고대하는 행복이란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현재의 불만과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릴 뿐 행복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행복이 늘 산 너머 저쪽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옛날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남겨진 유산이거나 공상의 산물, 그릇된 추리의 결과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지금 행복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행복은 없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이웃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거나 안심하게 마련이다. 특히 이웃이 겪고 있는 불행을 자기가 겪고 싶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걱정이 있고 질투나 고통이 있다.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한 순간에도 남의 불행을 보면 어쩌면 자기에게도 그런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품게 된다. 타인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웃이 갑자기 당한 불행한 사태를 자기 입장에 대입시켜 보면서 자기가 당할 수도 있었던 그 불행을 이웃이 대신 겪고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남의 불행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와 똑같은 불행이 자신에게도 닥치게 되면 남의 불행과 자신의 불행을 비교해 본다. 과거의 남이 더 불행한지, 지금의 자기가 더 불행한지,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가 더 나은지, 남이 더 나은지 비교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 보는 마음이 없다면 타인의 불행에 대해 기뻐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평등을 지향하는 버릇이 있다.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인데 혹은 나와 너는 같은 나이인데 똑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왜 너는 그런 행운을 얻고 나는 왜 이런 불운을 겪는지 알 수 없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그런 행운과 불운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불행에 기뻐하는 심리 상태에 자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란 이 세상에 없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내가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나와 얼마나 다른가를 말이다. 그 친구와 나는 여러 문제들에 관해 의견이 일치한다고 믿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얼마나 서로 다른가를 알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나에 대한 의심과 적의를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도 때로는 드러난다. 그래서 이렇게 자문할 것이다. 우리의 우정과 유대는 얼마나 취약하고 불안한 것인가. 그것은 마치 먹구름과 찬비가 들이닥쳐서 둘 사이를 순식간에 갈라놓고 서로를 고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둘 사이에 때로는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일에서 하나가 될 수 없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는 어떤 필연성도 책임이나 의무도 사실상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친구는 없다. 친구 사이에는 늘 착오와 착각이 발생한다. 우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친구에 대해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우정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일, 혹은 내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을 덮어둬야 할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내가 이런 말도 못하면서 무슨 친구라고 할 수 있느냐, 혹은 그런 일에 끼어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친구냐라고 주장한다면 우정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런 일 때문에 조금씩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결국 우정은 깨지고 만다. 가장 절친한 친구라고 믿던 사람이 자기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뒤 치명적인 배신감과 상처를 입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도 각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기분과 균형 감각을 회복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친구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도 남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친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현자들이 친구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 그런데도 우리는 친구에게 적이란 없다고 지금도 바보처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살아야 할 때 살고 죽어야 할 때 죽으라.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늦게 죽고 극히 일부는 너무 일찍 죽는다. 그래서인지 죽어야 할 때 죽어야 한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들린다.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살아야 할 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할 때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러나 하찮은 사람들마저 자신의 죽음은 큰 사건으로 여긴다. 이것은 속이 빈 호두가 깨질 때 큰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 사실 누구나 죽음을 큰 사건으로 여기지만 죽음은 아직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최대의 축제를 어떻게 치러야 좋을지 아직 배우지 못했다. 사람은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죽음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 한다. 자기를 완성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칭송과 영광 속에 죽는다. 이것이 최상의 죽음이다. 그 다음의 것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자신의 위대한 영혼을 소멸시키는 용사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완성한 사람과 용사는 도둑처럼 기어들어와 주인인 양자리 잡는
추한꼴의 죽음을 경계해야 한다. 자진해서 맞이하는 자유로운 죽음, 그 방식으로 죽어야만 한다. 그러면 언제 죽음을 원해야 하는가? 목표와 후계자를 갖춘 사람은 그 목표와 후계자를 위해 죽어야 할 때 죽음을 원할 것이다. 그는 목표와 후계자를 존중하기 때문에 시들어가는 꽃인 자신의 육체를 삶의 신전에 더 이상 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굳이 장수를 누리려 애쓰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인생 행로에서는 퇴보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진리와 승리를 위한다는 구실로 너무 오래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빨 없는 입은 더 이상 진리를 말할 힘도 없다. 명예를 지키려면 누구나 적절한 시기에 명예를 벗어버리는 힘든 연극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음식은 가장 맛있을 때 먹기를 그쳐야 한다. 언제까지나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늦가을의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신사과와 같은 운명도 있다. 그런 운명의 사람은 읽자마자 누렇게 시들어 버린다. 감정이 가장 먼저 시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이 먼저 시드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늙은이 같은 젊은이도 있고 오래오래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에 실패한다. 독충이 그들의 심장을 파먹고 있으므로 죽음이란 그들에게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제대로 익지도 못한 채 여름에 일찍 썩어버리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 끝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비겁한 짓이 아닌가. 세상에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또한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가지 끝에 매달려 있다. 이 썩은 과일, 벌레 먹은 과일들을 나무에서 흔들어 모조리 떨어뜨려 버릴 폭풍이 불어오기를 나는 바란다. 하루빨리 죽는 것이 낫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는 참으로 삶의 나무에서 썩은 과일들을 말끔히 제거해주는 폭풍이자 격동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방에는 온통 오래오래 살라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라고 설교하는 사람들 뿐이다. 오래 살라고 설교하는 자들이 숭배하는 저 유대인은 너무나 일찍 죽었다. 그는 죽기 전에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선량한 사람들과 정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증오, 그리고 유대인들의 슬픔과 고통을 간신히 깨달았을 뿐이다. 그가 만일 선량한 사람들과 정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황야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삶이 무엇인지 배웠을 것이다. 대지를 사랑하는 법도 배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웃는 법도 배웠을 것이다. 참으로 그는 너무나도 일찍 죽었다. 그가 내 나이까지만 살았더라도 자신이 과거에 가르친 것을 취소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할 만큼 고매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젊고 미숙했다. 젊은이가 섣불리 사랑에 빠지듯 그는 인간과 이 지상을 섣불리 배척했다. 젊은 그의 마음은 아직도 혼미했고 젊은 그의 정신의 날개는 아직 묶여 있었다. 그러나 어른의 마음은 젊은이의 마음보다 그 속에 더 많은 아이가 깃들어 있기에 한층 더 밝은 법이다. 따라서 어른은 죽음과 삶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죽음에 대한 자유와 죽음에 깃든 자유를 알며 예 라고 수긍할 시기가 아닐 때 성스럽게 부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삶과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죽음이 인간과 지상에 대한 저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죽음 속에 깃들인 우리의 정신과 미덕은 지상을 뒤덮는 저녁놀처럼 빛나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 죽음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나를 낳아준 지상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 다시금 지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이 세상을 한층 더 사랑하게 만들고 싶다. 나에게는 목표가 있다. 그리고 그 공을 던졌다. 여러분은 나의 목표를 달성할 후계자들이다. 나는 여러분을 향해 황금의 공을 던지겠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 황금의 공을 던지는 것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잠시 세상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이니 그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을 동물의 위치로 되돌려 놓고 보자. 인간은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교활하다. 그러나 인간들은 동물 진화의 최고 단계가 인간이라는 자만과 허영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창조의 최종 목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생물은 이 세상에 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완전한 개체이다. 즉, 각 생물은 모두 똑같은 단계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원숭이는 원숭이로서 완벽하고, 물고기는 물고기로서, 곤충은 곤충으로서 생존의 완벽한 생리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오로지 인간만이 날개가 없는 것을 한탄하고 새를 부러워할 뿐이다. 그러나 새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새가 인간을 부러워할 리가 없다. 동물들과 냉정하게 비교해 보면 인간은 상대적으로 훨씬 병약하고 선천적 본능을 가장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동물이다. 데카르트는 동물을 하나의 기계로 해석했다. 현대의 생리학은 그런 명제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사람도 동물인 이상 그 논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동물과 차별화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 자유의지마저 없다. 의지란 이미 작용하는 것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아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전에는 인간에게 고차원적인 혈통이 있고 신성의 증거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종교는 인간을 완성시킨다는 명분 아래 모든 감각의 기능을 억압하고 현실과의 교류를 피하도록 했으며 육체마저도 버리라고 말했다. 그러고 남은 문제는 정신의 수양이다. 하지만 정신 수양만으로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없고 동물과 차별화되지도 않는다. 정신 수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순수한 정신이란 완전한 바보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을 논하려면 다른 동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경조직, 감각기관들, 육체 자체 등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논해야만 한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다. 단지 그뿐이다. 우리는 남이 지은 죄를 용서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남을 용서할 수 없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남의 어떤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사람은 자기도 자신을 모른다. 내가 나도 모르는데
하물며 남을 어떻게 알고 용서를 한단 말인가. 나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한, 그래서 그것이 의문으로 남아 있는 한, 사려 깊은 인간에게는 남을 용서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는 있다. 만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 잘못을 확실히 잘 알고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를 처벌할 권리를 가진 사람만이 그를 용서할 권리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죄를 어느 정도 사면해주고 어느 정도 처벌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는 사실 없다. 자신을 극복하고 초월한 초인이 되라. 사람들이여, 자신을 극복하고 초월한 초인이 되라. 스스로를 뛰어넘는 초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던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지금까지 자신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향해 진화해 왔다. 그러나 인간만이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를 뛰어넘기는커녕 오히려 동물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인간이 원숭이를 바라볼 때 한낱 웃음거리 또는 인간에 비해 하찮기 그지없는 존재로만 생각한다. 초인이 인간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초월하지 못한 인간은 초인이 볼 때 웃음거리나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의 겉모습은 벌레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진화해 왔으면서도 내면 세계만은 여전히 벌레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인간은 예전의 원숭이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어떠한 원숭이보다 더 원숭이답다. 제 아무리 현명한 인간일지라도 단지 식물과 유령 사이의 잡종 같은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인간은 식물도 유령도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인간은 초인이 되어야 한다. 초인은 이 세상이 원하는 인물이다. 나는 인간이 이 지상에 충실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 대한 희망을 설파하는 자들을 믿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들은 독을 품은 자들, 삶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죽기를 바라는 자들이다. 그러니 제발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과거에는 신에 대한 모독이 가장 큰 모독이었다. 그러나 신은 죽었고 신을 모독하는 자들도 죽었다. 지금은 이 지상에 대한 모독이 가장 큰 모독이 되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현실보다 더 숭상하는 것이 가장 엄하게 경계할 대상이 되었다. 한때는 영혼이 육체를 모독했다. 영혼은 육체가 여이고 처참해지고 굶주리기를 바랐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육체와 이 지상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영혼은 스스로 여위고 처참해지고 굶주리게 되었다. 이러한 영혼이 느끼는 쾌감은 자학 그 자체였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우리 영혼은 초라하고 더러우며 가련한 자기 만족에 가득 찬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사실 인간은 더러운 강물과 같다.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더러워지지 않고 더러운 강물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인간은 초인이 되어야만 한다. 초인이란 이러한 바다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바다 안에서 인간이 느끼는 심대한 경멸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은 바로 자신에 대한 경멸을 체험할 때다. 자신의 행복과 이성과 도덕의 구역질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다. 이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러한 말을 할 것이다. 나의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초라하고 더러우며 가련한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나의 행복은 나의 생존 그 자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이러한 말도 할 것이다. 도대체 이성이란 무엇인가? 사자가 먹잇감을 추격하듯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초라하고 더러우며 가련한 자기 만족일 뿐.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할 것이다. 도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도덕을 기꺼이 실행한 일이 없다. 나는 그동안 선과 악을 구분하느라 얼마나 지쳐 있는가. 도덕이란 것은 모두 초라하고 더러우며 가련한 자기 만족일 뿐이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나는 내가 불꽃이나 이글이글 불타는 숯덩어리가 아님을 안다. 그러나 참다운 정의는 불꽃이며 또 이글이글 불타는 숯덩어리가 아니겠는가? 동정이란 무엇인가? 동정이란 인간을 사랑하는 자가 못 박힌 십자가가 아닌가?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동정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뜨거운 불꽃의 혀로 여러분을 핥아줄 번갯불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열정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초인이다. 초인이야말로 우리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행복을 부른다. 나는 삶을 새롭게 발견했다. 삶에 대한 의지의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은 내가 염세주의자가 되기를 포기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삶을 보다 새롭게 만들려는 본능적 욕구가 바로 염세주의가 내세우는 결핍, 위기, 상실의 철학을 폐기시킨 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인간의 어느 구석에서 선한 의지를 찾아낼 수 있는가? 선한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딱딱한 듯하지만 부드럽고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나무와 같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에 대해서만 흥미를 느낀다. 그가 지닌 호감도, 어떤 것을 맛보고 싶어하는 욕구도, 그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다. 그는 손해를 보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고 간혹 어려운 일도 자신의 이익이 되도록 만든다. 또한 자기가 보고 느낀 체험에 대한 해답을 내며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많은 것을 포기한다. 그는 독서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언제나 책과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산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매우 느리게 반응한다. 몸의 밴 조심성과 의지와 긍지가 바로 그 완만한 반응의 습관을 길러준 것이다. 그는 불행을 믿지 않고 죄도 믿지 않는다. 또한 잊을 줄도 안다. 그와 관련된 것들은 잘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그렇다. 그는 늘 향상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가 곧 지금의 나 자신이다. 지금까지 미워했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라. 인간은 작은 거미들처럼 습관적으로 자기 주변에 점차 더 많은 거미줄을 쳐놓게 된다. 그리고 그 습관의 거미줄에 자신이 결박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 그물을 찢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상처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신을 옥죄고 있는 육체와 영혼의 속박을 풀어버리려는 본능적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속박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미워한 것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사랑하던 것들을 미워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포기하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